기도드립니다. 나의 종,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예수로나 두려워 말라.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내리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귀한 날을 여호와의 존전에서 지킬 수 있게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왔사오니 오늘 위로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와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하신 보혈의 은혜를 입고 영원한 복을 장만하는 소중하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오셔서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성삼위 우리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1장 올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9장 올립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저 찬양하겠네. 축복의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 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널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주 신주 찬양하여라.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 신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애를 널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대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한가히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주 신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 신주 찬양하여라.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입니다. 35절 끝절까지 합독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위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아멘. 풍랑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서 그 제목을 그대로 풍랑 속에서라고 붙여봤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 전반부를 다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간단한 본문이지만은 먼저 이 속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단순한 그날 한 사건 기록인데 이 속에는 첫째 예수님이 뉘신가에 대하여 여기에 진실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상에 대하여 세상 이야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을 사라져 건너편으로 가는 인생에 대하여 인생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이 세상 길에 일어나는 풍랑에 대하여 풍랑의 성격이나 풍랑을 감당해 나가는 인생의 모습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이 풍랑의 해결법에 대하여 이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주제인 예수님에 대하여 이 시간 성경 전체를 이 본문 전체를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 시간 우리가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새롭게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4장뿐 아니라 5장, 6장 가면 항상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그 진리를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그 귀를 가진 자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지 아니하더라. 그 진리가 다르더라.
야, 이거 이 시대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가 있다. 이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이 찾아 모였습니다. 그래서 4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모인 무리들을 앉혀 놓으시고 배에 앉아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데 첫 번째 그 가르침이 네 종류의 밭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셨습니다. 길가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덩굴밭도 있고 옥토도 있다. 그걸 흔히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라 그렇게 우리가 그 내용을 부르고 있는데 이건 밭에 대한 비유입니다. 밭. 이 밭은 저 들판에 펼쳐져 있는 그 밭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내가 각각이 이 네 종류의 밭 가운데 하나라. 그 마음밭이 그 길바닥 같이 된 사람도 있고 돌밭 같은 사람도 있고 가시덩굴밭과 같은 사람도 있고 옥토 같은 사람이 있다. 거기에 씨가 떨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각각 그 밭의 속성대로 결과가 나타났다. 길바닥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다 주워 먹어버리고 돌밭에 떨어진 씨는 삭시 나서 쑥 올라오다가 뿌리가 깊지 못해서 돌에 뿌리가 닿아서 그게 말라졌다. 가시덩굴밭에 뿌린 씨앗은 잘 자라서 잘 되는가 싶더니 가시가 막 그를 갖다가 억압 눌려서 결국 결실하지 못하고 말았다. 그 다음에 옥토밭에 떨어진 씨는 몇 배 맺었어요? 몇 배?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었다. 놀라운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천국은 마치 등불을 사람들이 켜서 말 아래 두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등경 위에 둔다. 이걸 마태복음에는 등경 위에 두는 이유를 이래야 온 집안이 환하게 밝기 때문에 등경 위에 두지 누가 등불을 켜가지고 마루 밑에 갖다가 집어넣고 있는 사람이 있더냐? 예, 그래 놓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또 그 겨자씨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 이 4장 내용입니다. 겨자씨 비유가 나오는데 겨자씨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씨 중에 제일 작은 씨가 겨자씨입니다. 이 겨자씨는 1년생 나물입니다. 나물. 그게 뭐 여러 해 크는 게 아니고 1년짜리 식물이에요. 근데 그 겨자씨를 눈에 보이지 않은 씨인데 그거 심어 놓으면 그것이 말이지 잘 자라서 결국 우리가 일반적으로 크기를 말할 때 얼마나 크느냐면 한 5m 가량 커져요. 그 보이지 않는 씨가 결국 지상에서 5m만치 커져서 막 가지가 무성하고 잎이 무성하니까 그 새들이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 이랬습니다. 이러한 비유들을 말씀하시고 해가 저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우리가 이제 저편으로 가자 이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는 도중에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길이가 한 40km나 되는 큰 바다입니다. 호수인데 길이가 40km나 되고 폭이 넓은 곳은 15km나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는 그 너머에 있는 지중해라는 바다 수면보다도 200m가 낮아요. 그러니까 땅으로 보면
바다보다 낮은 땅으로 푹 꺼져 있는 웅덩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황에 바람이 이 천정이 없다면, 밖에서 바람이 불면 이 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회리바람 현상이 일어나요. 저 천장이 없으면 밖에서 부는 바람이 이 안에서는 여기 부딪혀서 돈다고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는 그런 소용돌이가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200m나 낮으니까, 땅이 푹 꺼져 있으니까. 자연 현상으로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어떠냐면, 예수님도 육체는 우리와 똑같은 분이시라서 피곤하셨지요. 그래서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배에 대하여 앞물이 배 선수를 이물이라고 말하는데, 이물. 그러니까 배가 나아가는 진행 방향 앞머리는 배 이물, 뒤 꽁무니는 고물이라고 합니다. 고물. 근데 일단 그 배 사람들이 붙여놓은 이름이기 때문에 의미는 내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배는 어떠냐 하면, 자동차는 앞에 타면 덜 들컹거리고 그런데 배는 뒤에 타야 덜 들컹거린답니다. 앞에는 파도가 오면 턱하지만 꽁지는 따라가기 때문에 덜 들컹거리는 거라.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고물에 거기에 좀 잠을 청하신 모양입니다. 그 당시 배라고 하는 것은 돛단 배가 아니면 노젓는 배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도가 빠르지를 않지요. 가다가 이제 큰 광풍을 만난 것입니다. 광풍을 만나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갈릴리 그 바다에서 과거에 어부 노릇하던 사람들이 7명이나 됩니다. 7명. 7명이나 되는 그 바다에 익숙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풍랑이 일어날 때 어떠한 현상들이 발생되리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계시죠. 이거는 말이지, 이런 풍랑이 이렇게 시작된 풍랑은 이거는 좀처럼 거두어지지 않는 풍랑이다. 이거는 헤쳐나가기가 힘든 풍랑이다. 이걸 알겠죠. 그리고 그 옛날 배가 뭐 요즘처럼 잘 돼 있습니까? 배 안에 물이 들어오면 물을 퍼내야 됩니다. 그 배가 물이 가득 차면 배가 가라앉아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제자들이 풍랑과 싸우는 거 우리가 눈으로 본 듯이 그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얼마나 그 뭐 그릇을 들고 바가지를 들고 물을 퍼내고 막 악전고투를 해 나가겠습니까? 배가 뭐 앞으로 전진도 안 되고 말이지, 뭐 싸우고 그랬는데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다 하는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은 그런 그 풍랑 속에서 잠을 어떻게 주무시고 계셨을까? 그 미스터리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가다 예수님이 그 주무시도록, 예수님이 주무시는데, 선생님이 주무시는데 우리가 이 일로 인해서 깨웠어야 되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막 그랬는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걸 갖다 깨우지 못하고 마치 자기네들 힘으로 어떻게든 배를 안정시켜서 무사히 건너편으로 가자고 그래 했을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오늘은 그 언급해서 들어가지 않겠지만 우리 인생이 세상을 사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이 세상을 살아서 저 끝을 향하여 넘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풍랑을 만났을 때 각기 제주대로 해결해 나가겠죠. 뭐 자기 기술대로 자기 경험대로 해결해 나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해결해 보려고 어쩌든지 내 힘으로, 내 기술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해결해 보자고 막 하다가 안 되니까 막판에는 어디로 갑니까? 누구 찾아갑니까? 예수님 찾아가겠죠. 뭐 그 뻔합니다. 뭐 우리가 다 그래 살았는데 뭐.
마지막에 하다 안 되니까 예수님 찾아가서 예수님 이거 좀 갖다가 이거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 좀 날 좀 살려 주십시오. 뭐 그런 거 뭐 뻔한 거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이 오늘 갈릴리 바다 위에서 일어난 역사예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는데 일단 그 뒤에 또 설명이 될 때가 요게 아마 다음 주까지 계속 이어질 내용인데요. 그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울 때쯤 그때는 언제냐면 위기의 이제 절정이라 위기의 절정. 그 바다의 전공인 어부 출신 그 제자들이 생각할 때 이제 더 이상은 할 수가 없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은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막 어쨌든 막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깨우니까 이제 요 내용 그 전체 내용을 전부 지금 읽었지만 말씀드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시더니 바다를 향하여 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바람을 향하여 길게 말하지 않았어요. 잠잠해, 조용히 해. 글자 수를 따지면 8글자예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8글자입니다. 그 예수님의 한마디에 바람과 바다가 일시에 죽은 듯이 싹 바람과 바다가 조용해져 버렸어요. 그래 놓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게 이제 오늘 설명은 안 되지만 여러분들과 내가 의미 있게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내가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내가 있는데 너희들은 왜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고 바다를 보고 두려워하느냐? 그 말씀 아니에요. 왜 두려워하느냐?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너가 믿음이 그렇게 없나? 그 말입니다. 당신을 향한 믿음이 어디가 비렸나?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요 이야기만 간단히 먼저 드리고 오늘 오전에 증거해 드릴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어떤 경험을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누가복음에 거기 보니까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 고기잡이를 하는데 고기 잡는 전통대로 밤에 나가서 고기를 잡거든요. 지금도 그 전통은 저 바닷가에 가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저녁에 밤바다로 나가서 밤새 고기 거두어 가지고 새벽에 돌아오고 그 사람들은 사공들은 낮에 자요. 그물 손질하고 낮에 잡니다. 고기는 밤에 잡습니다. 그러니까 그 갈릴리 바다 고기잡이 베드로도 밤에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았는데 그날은 재수가 없어서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랬어요. 그래 이 물가에 나와서 그 그물을 씻고 말리고 손질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가르친 후에 베드로야 시몬아 네가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한번 더 내려봐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고기 잡는 이치하고는 전혀 안 맞기 때문에 베드로가 아이고 그 이치에 안 맞는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거 안 됩니다. 이라고 막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무디고 또 완고하고 그런 베드로인데 이게 제자가 되려고 하니까 이런 성질이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죠. 내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은 지금 나가봐야 또 헛그물질 하겠지만은 무엇을 의지하여 나간다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배를 그물을 다시 손질했던 그물을 다시 싣고
바다로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그물을 쭉 내려놓고 거다 땡겨 올려보니까 그물이 올라오지를 않아요.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 그물을 다, 그 고기를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저 멀리 보이는 친구들 배 가지고 오라 이래 불러가지고 친구가 배 가지고 웬일인지 모르지만 배를 가지고 오니까 그 고기를 담아 2배 실으니까 2배가 물에 잠기게 되었더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소원인 고기를 실컷 잡아가지고 나와서 육지에 올라와서는 예수님에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라와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그 예수님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만 배고 그물이고 뭐고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왜 따라갔냐면 그 말씀 그거 거역을 못해요. 그 말씀을 거역을 못하는 기라고. 그 말씀대로 또 따라 해봤더니만은 그가 다 자기 상식을 벗어나서 고기를 엄청 많이 잡았거든. 이거 참 이상한 일이다 이게. 저분이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뭐 고기뿐만 아니겠구나. 그러니까 그 베드로를 향하여 너는 나를 따르라니까 거기서 뭐 툴툴 다 털어버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그 예수님 제자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따랐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위급한 지경이 되니까 예수님을 깨워 예수님께서 하시면 될 것 같아. 아마 뭐 그러는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시자 말자 잠잠해라 고요해라 8글자예요. 요 딱 말씀하시니까 바람과 바다가 일시에 탁 조용해져 버렸습니다. 일시에 탁 막 내려앉아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다가 놀라서 예수님의 책망 한마디 듣고도 놀라서 이가 도대체 뉘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놀랬다 이 말이요. 세상에서는 사람으로서 더러 사람의 병을 신기한 방법으로 고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신기한 어떤 갖다가 행동으로 신기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없지 않아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부는 바람을 잠잠하게 만들고 일어나는 풍랑을 갖다 말씀 한마디로 제압하는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금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안 듣고 거역해서 그렇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 산천초목 자연 만물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다 듣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안 들어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사람이 못됐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그러니까 잘나서 예수님께서 건져 구원하신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실력이 있고 아름다워서 내가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은 줄로 아십니까? 자연도 만물도 이것들은 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전부 복종합니다. 그 말씀대로 다 시행하는데 사람만이 말을 안 듣는다. 이 사람만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바다도 일시에 조용해져 버리고 바람도 불다가 딱 중단해 버렸다.
그러면 이거는 결과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여러분들과 나에게 인생 풍랑이 있을 때 지혜로운 사람은 풍랑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을 찾을 것이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풍랑이 시작됐다 하면 예수님을 찾아 부르짖을 것이요. 그러니까 완악하고 고집이 세고 이런 사람들은 실컷 두들겨 맞고 죽기 직전에 아마 예수 찾게 될 거야. 안 찾을 도리가 없거든. 길이 없어야 예수님에게 가는 거라.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 풍랑을, 인생 풍랑을, 여러분들과 내가 살아가다가 인생 풍랑을 만났을 때 이렇게 이 결론 부분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이래 됐는데, 해결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십시오. 여러분들 인생 풍랑을 해결하여 주실 이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전 목사의 예언이나 전 목사의 선언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쩌라고? 다 내게로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인생의 짐이 한 짐 되는 걸 주님께서 아시고 너희 모든 짐을 어쩌라고요? 주께 맡겨버리라. 그 주께 맡기라. 이게 여러분들과 내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과 내가 수고하고 짐진 거 이거 다 가지고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에게 싹 밀어붙이는 이런 삶이 여러분들과 내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내가 이런 염려, 불안, 걱정, 근심, 이거 두려움 이런 것들이 막 내게 막 파도같이 밀려오고 파도같이 넘쳐옵니다. 이걸 어찌해야 됩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에게 정말로 이 문제를 갖다가 던져버려야 돼요. 맡길 줄 아는 이것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나는 풍랑 해봐야 지까지게 높다 해봐야 물결이 높다 해봐야 몇 미터나 높겠나? 우리 인생은 갈릴리 바다 정도가 아니고 끝이 보이지 않는 태평양 같은 이 바다를 건너가는 인생들입니다. 태평양 바다 한복판에 갔을 때에 대류가 만나서 말이지 물결을 들고 일어날 때 산 같은 물결이 일어난 인생을 갖다가 살아가다가 보면 감당하지 못할 큰 물결이 막 덮쳐올 때, 그 어떤 큰 물결이 덮쳐올 때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괜찮습니다. 그 물결을 해결해 주실 리가 함께 하시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분이 함께 계시거든요. 우리가 들어가다가 보면 예수님께서 계시나 안 계시나 이제 그런 의문 가지지 마시고, 그런 의문 절대 가지지 마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말이지 내게 처한 갖다가 현실을 갖다가 이 해석을 해드리냐면 예수님이 주무시는데,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깨우면 돼. 그래서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박사들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왜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이유도 없이 예수 믿습니까? 내가 왜 예수 믿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 이런 질문만 하고 내가 답은 해드리기가 싫어졌어요. 일단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믿는다 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하면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뭐 때문에 예수님을 자꾸 따라다닙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답을 만드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그걸 제가 성경 찾으면 늦어서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 쉬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곧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어쩌자고 바라보자. 왜 예수님을 왜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고 따라가느냐? 거기 보면 답을 갖다가 앞에 먼저 말씀을 했는데, 믿음의 주요, 우리 믿을 이는 오직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을 갖다 믿고 나아가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주신다고? 온전케 해 주신다 그랬거든. 온전케. 우리는 다 온전한 사람이 아니거든. 뭐가 빠진 사람이고 뭐가 빈 사람이고 뭐가 덜 된 사람이거든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온전하게 만들어질 거거든.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쁘시게 못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여러분들과 내가 누구 앞을 지금 향하여 나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여러분들과 나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반드시 그가 어떤 것이라?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 상 주시는 이심을 네가 어찌해야 된다고?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에게 주시는 상이 상금 100만 원 이거 주시려고? 이거 받으려고? 금일봉 이거 받으려고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의 질과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들과 나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참 좋을 것입니다.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좀 조용히 하라 하시니까 단번에 조용하게 되어져 버리는 이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분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쭉 그분에 대한 그 소개가 있습니다.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분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어쨌다고?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어떤 분이냐면 태초부터 계시던 하나님이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다. 그 말 아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어요. 그런데 14장에 요한복음 1장 14장에 내려가면 그런 분이 뭘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으니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그분을 우리는 누구라고 불러요? 예수님이라고 부르시고 그분은 여러분들과 나의 구주시라.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나를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여러분들과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분이십니다.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 세계로 여러분들과 나를 이끌어 가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나는 그분을 믿어야 하고 그분을 의뢰하고 살아야 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말이에요. 시시하게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 말씀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그런 정도의 예수를 믿습니까? 그 사람 글렀습니다. 이게 똑똑히 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그렇게 취급해도 될 만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말씀으로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을 지으셨는데 지은 것 하나도 그 값이는 된 것이 없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안에 빛이 있었는데 빛이 있었다고 하는 말은 모든 만물들과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희망이요. 오직 유일하신 희망이시요. 예수님은 오늘 갈릴리 바다 가운데서 일어나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정도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따라가는 예수님은 이 정도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정도뿐일까요? 성경에 보면 그때는 땅만 진동시켰지만은 우리 주께서 오실 때는 어디까지 진동시키신다고요? 하늘도 진동시키시는 그런 분이시다. 지금 바다 위에 일어나는 조그마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런 정도의 예수님은 아니셨습니다. 여러분들과 내 인생에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풍랑, 무슨 풍랑일까요? 여러분들과 내게 사망으로 몰아넣는 인생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그 인생 풍랑 속에서 여러분들과 나를 건져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건져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영생 구원을 받은 여러분들과 나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건너가다가 당하는 풍랑이 또 일어난다, 어려움이 일어나거든
어찌 여러분들과 내가 어떤 행동의 사람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한번 받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깨우라. 예수님은 다만 손만 이렇게 설 갖다 대심으로 문둥병을 싹 깨끗하게 만드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멀리서 말씀만 하시니까 백부장의 종이 그 말이지 막 죽을 지경으로 아프던 백부장의 종이 그 말씀을 하시는 순간에 털털 털고 일어나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그라사 귀신이 말이지 그 사람의 힘으로 당하지 못하는 쇠줄을 끊어버리는 그런 귀신의 힘을 갖다가 입고 있는 그 그라사 귀신에게 예수님 가셔서 야단을 치시니까 귀신이 도망가 버렸어요. 때로는 어떤 귀신 들리는 사람에게 군대 귀신이 들렸구나 나가라 하니까 이 귀신이 사정을 합니다. 우리가 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또 사람한테 들어가면 예수님한테는 또 쫓겨나는데 저 돼지떼에게 말이지 우리가 들어가 살도록 해 주십시오. 그 들어가라 하니까 그 사람에게 들었던 귀신이 넘어가서 그 건너편에 돼지 치는 사람 집에 들어가서 돼지들에게 그 귀신이 들어가니까 그 돼지들이 말이지 지가 죽을 곳으로만 치달아 내려가서 바닷물에 전부 막 빠져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다고 쫓아내버렸어요. 돼지 다 죽인 사람이라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사람 되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를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막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더라. 이 세상에는 어렵다 할 만한 사람들이 없는 세상이 아닙니다.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힘이 있다 할 만한 사람들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의 병을 고쳤다고 하는 놀라운 의술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살아갔습니다. 이 세상에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놀라운 인물도 없지 않아 드러들어 나타나고 사라지곤 했지요. 그러나 자연을 복종시켰다 하는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혹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설 속에 나타나는 신화 속에 나타나는 그런 이야기들 뿐입니다. 사람으로 세상을 구한 것만 같은 사람으로서 세상을 구할 것만 같은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뭐 공자도 그랬겠고 뭐 석가도 그랬겠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시오, 공자는 자기 생국 하나를 건지지 못했습니다. 예. 그 중국 천지가 7나라로 쪼갈라져서 싸울 때 자기가 살아나왔던 노나라 그 건지지 못해 구원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도 종래구만 죽어서 저 갖다가 산동성 곡부에 막 큰 산만한 무덤이나 하나 만들어 놓고 막 갚이고 없지 뭐 있어요 갖다가. 그래서 내가 일부러 사람들을 들먹입니다. 소크라테스도 있었고 플라톤도 있었고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도 있고 뭐 칸트 뭐 또는 뭐 헤겔, 밀, 스펜서 뭐 중국의 노자, 장자 저 순자 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나 그런 사람들은 탁월하다, 뛰어나다 하나 그 사람들은 다 코로 호흡하는 피조물이요.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시라 이 말이야. 그같은 인간들은 다 피조물이고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금생과 내세를 맡길 만한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현재 여러분들과 내가 당하는 인생 풍랑을 잠잠하게 잠재워 주실 오직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 이외에 뭐 그런 분이 또 있습니까? 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간 줄 내가 저 시계를 보면서도 내가 이걸 중단하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성경에 보니까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 950명과 붙어서 싸우는 장면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말이지 그 무슨 싸움이냐면 하늘에서 불 쏟아지도록 만드는 싸움인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쏟아져서 뭐 단을 세우고 막 그다음 물 갖다 부는데 물것도 다 태우고 흙도 다 태우고 돌도 태웠다 그랬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말이지 거기서 갈멜산에 올라가서 그다 꿇어 앉아서 기도하니까 거기다가 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던 그 땅이 막 비 오기를 기도하니까 비가 쏟아지. 가면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는데 비 오기를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고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고 그랬다. 엘리야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열왕기상 18장 열왕기상 18장 온통 엘리야의 이야기로 한 장 가득해요. 그거 갖다가 그 불 내린 그 이야기로.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갖다가 바람과 바다 잠잠하게 만드신 이 놀라운 자연의 놀라운 역사는 7절로 딱 끝납니다. 7절로. 한 장이 아니고 한 장 가운데 그 단순 7절로 끝이 나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끝이 날까요? 예를 들어서 이걸 갖다가 엘리야 형식으로 말한다면 이걸 갖다가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된다. 또는 갖다가 우리가 막 금욕을 하고 갖다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온 정성을 다 들여서 지성을 다 들여서 말이지 공력을 쌓아야 된다. 이래야 될 텐데 예수님께서는 주무시다가 일어나셔가지고 그만 바다를 향하여 잠잠해 조용해 하니까 싹 꺼졌다. 이게 예수님을 나타내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정도가 아니죠, 사실은. 어떤 분입니까? 비타 있으라 하니까 그 즉시로 빛이 쫙 나타나고, 땅 하심에는 채소를 내라 하니까 땅이 말이지 일제히 사과나무는 사과나무대로, 포도나무는 포도나무대로, 배나무는 배나무대로, 마치 꽃나무는 꽃나무대로 탁 솟아나서 지 열매를 맺고 지 꽃을 피우게 만들었던 그분이라 그 말이요.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하시니까 지체하지 않으고 그대로 됐다며. 창조하실 때 말씀하시니까 지체 없이 우주 만물이 다 그대로 만들어져서 싹싹싹 나오게 만드셨던 그분이 예수님이시라. 여러분들과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어도 희미하게 믿으면 안 됩니다. 진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알고 믿고 알고 따라가고 알고 우리가 쫓아가고 알고 의뢰하고 그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여러분들과 내가 믿는 예수님은 여러분들 인생에 일어나는 풍랑쯤은 한마디 말씀으로 순식간에 제압을 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이걸 믿고 그분을 갖다 깨우는 우리가 되어 남은 때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오전에도 저희들이 예수님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가감없이 그 예수님으로 바로 알고 믿을 수 있는 이런 은총과 축복을 오늘 저희들 모두가 다 받아 남은 때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 인생에게 떠나지 아니하는 어떤 풍랑도 바람도 다 이 예수로 말미암아 잠잠하게 만들어 주시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462장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예수님 입의 사공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된 날, 복된 날, 주님 앞에 거룩한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를 찾는 주의 백성들이 그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물질을 가지고 표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저들로 하여금 세상에 머물러 있는 동안 물질로 인하여서는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 가운데 장애를 지고 있는 형제들도 있습니다. 병마와 싸우는 환우들도 있습니다. 노약자들도 있습니다. 아지 못할 고통 속에 헤어나지 못한 우리 형제들도 혹 있을 수 있는 줄을 아오니 하나님, 이들 위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펼치시고 그 인생의 풍랑들을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때를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3장 올립니다. 이 천지간 만물 돌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예수를 진실되이 알고 인생의 풍랑이 있을 때에 주께로 나아가 주를 깨우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기를 작정하는 무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